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산 순복 영상교회 추수감사 특별 새벽 부흥회 3일차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큰 감사로, 넘치는 감사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주님의 이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백합시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성령 들이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하며 주께 찬양드리고 기도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며 세상의 전쟁이 멈추고 환난 중에 부르짖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일산 순복음 영상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세우신 강신호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옵고 장로회부터 교회학교까지 전 성도가 사랑으로 말씀으로 부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수험생 자녀들에게 평안과 용기와 능력과 지혜를 주시어서 수능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요셉과 같은 꿈과 소망을 이루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순복음 동북교회 양승호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며 수험생 자녀들에게는 합격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헌신과 봉사와 수고하는 남녀 선교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 동북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양승호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미국에서 25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한 교회에서 25년을 목회하신다는 것은 그것도 미국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특별히 뉴욕 순복음교회에서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으로 모실 정도로 그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요. 한국에 오실 기회가 빨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안아주셔서 그러나 이제
우리 이영훈 목사님 돕기 위해서 이제 나오셔서 열심을 다해서 지금 돕고 계시는데, 특별히 오늘 성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시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조영기 목사님께서 여의도 직할성전 최연소 타이틀을 가지고 담임 목사를 했었는데, 그때 뉴욕으로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뉴욕에서 이민 목회하다가 이영훈 당회장님께서 작년 10월 달에 콜롬비아 성에 가셨다가 뉴욕을 거쳐서 우리 장로님들 만나서 양 목사 데려가겠다 하시고, 작년 11월 19일 날 한국에 와서 한국 목회하고 있는지 이제 곧 1년 됩니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목사님 생긴 걸로 봐서는 전혀 뉴욕에서 25년 목회했다는 그런 기분 안 드는 것 같아도, 그렇죠? 제가 전라도 사람이니까 저기 신안이나 해남에서 농어촌 목회하다가 올라와서 이렇게 설교한다 그러면 딱 어울릴 모습인데 뉴욕에서 목회하고 25년 있다 온 거 맞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은혜입니다. 특히 우리 강신호 목사님은 제가 총회장 할 때 미국에서 또 총무 역할도 하고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은 성도 잘 만나야 되고 또 성도들은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또 주의 종들은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한 목사님 잘 모시고 우리 일산 영산 순복음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해 보니까 지금 순복음은 장로화되어 있고 장로교는 순복음화 되어져 있고, 그 뜨거움들이 많이 희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동부교회는 다른 것 치중하지 않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를 사모하고, 아멘. 오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멘 소리 정말 크고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요즘 보기 드문데 동부교회가 그러는 것 같다고. 나무교회라 아멘 소리가 전혀 없으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저희가 1년 동안에 출석이 400~500명 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교회 학교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교육위원장 장로님께서 주양 쇼핑이라고 강동구에 있었을 때 그 교회학교 모습이 거의 다 회복이 되고 있다고 이리 이야기하실 정도로, 올해 여름에 우리 초등부 애들 120명이
제주도로 수련회를 갔다 오고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내년에는 뉴욕으로 비전 출입을 갑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요. 아무튼 입당한 지 채 2년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관 비전 센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제가 믿음으로 선포했고, 그리고 전 성도와 장로님들도 대표기도 할 때 교육관을 허락해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땅값이 싸겠다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 교회 주변의 땅값이 평당 3천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웬만한 가격대 가지고는 땅 구입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무튼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본질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인내를 잘 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 지금은 이해 안 돼도 결국은 잘 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견딤이라고 이야기하고 버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는 에무나 그러거든요. 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수동적이고 조금은 동적이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져도 여러분, 믿음의 인내는 다르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경주자로 경주할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내는요 절대 정적이지 않습니다. 동적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입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아멘, 하나님의 사명 이해해서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귀한 일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크리스천의 본질은 주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죽어지면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주 안에서 죽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 시작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마지막 열매가 바로 절제입니다. 셀프 컨트롤입니다. 절제가 무엇이냐? 단어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어떤 균형, 중용, 또 이 절제는 말 그대로 나를 강조하는 것, 내 스스로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성령이 말하는 절제의 열매는 철저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상태, 이것이 바로 절제의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 약 2만 명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 작은 도시락 가지고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 건너편 땅으로 가게 만드시고 우리 예수님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갑작스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은 그 당시 여러분 성찬의 이해가 없었던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그들에게는요 어리둥절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들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전부 다 떠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일반적인 편견과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 성찬과 기적, 어느 것에 마음이 빼앗기겠습니까? 우리끼리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다. 오병이어의 기적, 어린아이 작은 도시락 가지고 2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가 남는 이 기적,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저 안에 거한다 말씀하신 성찬의 이 귀한 말씀, 이 두 가지 모습 가운데 어느 부분을 사람들이 따라갈까요? 모두 다 여러분 기적을 쫓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더 큰 기적은, 진짜 더 큰 은혜는 우리 예수님 살 찢기시고 피 흘려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짐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전부 다 추구하는 게 뭐냐면 기적입니다. 능력입니다. 그 까닭은 사실은 욕심 추구이고 전부 다 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마지막 열매로, 성령의 마지막 열매로 절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 철저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가 승리하는 관건이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절대로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면 우리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제의 반대를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중독이다. 중독은 영어로 addiction 그러거든요. 여러분, 중독은 철저하게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중독이 찾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 알코올이 우리를 다스려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을 다스려버리는 겁니다. 마약 중독, 마약이 다스려버리는 겁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 가운데 게임 때문에 많이 이렇게 힘들어 하잖아요. 철저하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한국 부모들은
자식 중독이 대단합니다. 이것을 좋은 말로 하면은 교육열이 높다, 나쁜 말로 하면 치맛바람이다, 또는 자녀들을 엄청나게 전부를 알고 사랑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가르칠 때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쉐어해라, 나누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가장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들은 몽땅 다 사회단체에 기부를 하거나 학교에 기부를 하거나 교회에 다 헌금을 하거나 이런 모습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일본 부모들은 자녀를 가르칠 때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패 끼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패 끼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월드컵 경기 보십시오.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일본 국민의식이 훨씬 수준이 높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일본 관중들을 응원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그 자기가 앉았던 자리를 깨끗이 청소해서 사람들 손에 다 여러분 쓰레기 봉지가 다 들어, 그리고 그들은 깨끗이 청소하고 갑니다. 세계가 인정할 만한 그런 수준이 있는 모습이죠. 근데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저도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네가 뭐가 부족하냐? 절대 기죽지 마라. 우리는 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커서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 머리를 짓밟고 올라서더라도 나를 드러내고 나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그런 인생에 목숨 걸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이 한국 부모들 아들 중독이 있습니다. 아들, 우리 아들, 딸, 우리 딸.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세브란스 병원 의사이면서 목사입니다. 여자 목사인데 신에스더 목사라고. 이 목사님이 대단한 게 주의 종으로 있다가 나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무임역에 있는 것보다는 내가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의대를 가고 지금 세브란스 병원 인턴 과정이 1월이면 끝납니다. 이제 레지던트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처갓집이 굉장한 부자입니다. 재벌입니다, 재벌. 딸만 둘이기 때문에 큰 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하는 소리가 뭐냐면 돈도 안 되는 의사 때려치우고 후계자 교육을 받아라, 계속 그리 이야기하는데도 이 목사님은 그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북한 선교하겠다고. 북한 문이 열리면 조영기 목사님 심장병원에 가서 어린 소아들, 그들 치료하는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고. 남들 요즘 선택도 안 하는 소아과를 지망하고 그리 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 이런 간증을 한번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어머니가 중국에 사업을 크게 벌려놓고 사업자 중국을 갔는데 아무튼 그 사업하는 분하고 우리나라 돈으로 이야기하면 한 200만 원도 안 되는 그 돈인데 그게 조금 얽혀가지고 이분이 중국 당국에 고발을 해가지고 거기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나가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 타려다가
출국 금지 조치가 되어진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처 지정을 알아봤더니 억울하게 그것이 전혀 자기하고는 상관도 없는데 상대방 중국 사람이 200만 원 그 정도 돈 때문에 당국에 고발을 했고 이 사람이 출국 금지 조치가 되어져 있어요.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잘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던 딸이 엄마가 연락이 와서 이래 해가지고 지금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엄마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대요. 사실 자기는 엄마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대요. 마마보이 그러는데 자기는 마마 거리였대요. 엄마가 하라는 대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결혼도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자그마치 100일 가까이 중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는 어머니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막 거래처에서 난리가 나고 또 뭐 심지어는 중국에서 죽었다더라 막 이런 이상한 소문도 나고 그래서 눈물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때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무인도를 들어가는데 10가지를 가져간다면 어떤 거 가져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봤대요. 5가지, 3가지, 1가지로 이렇게 압축을 해봤대요. 무인도에 내가 들어가는데 1가지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어김없이 엄마들이에요. 그때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철저하게 사람 중독이 되어져. 어머니 중독이 되어져. 어머니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그 심령의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울면서 통곡을 했대요. 하나님 손에 맡기지를 못했구나. 그러고 계속 울면서 기도했더니 100일 만에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나와서 지금도 목회를 사업을 크게 하고 계셔요. 아무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사랑하다 보면 중독에 빠지는 게 맞습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니까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 아들 중독에 빠진 사람 2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100세에 낳은 이삭. 이 이삭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경고하셨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 중독에서 벗어나는 해법을 주십니다.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아들 중독에 빠진, 이삭 중독에 빠진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이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들 중독에서 벗어나게 만드시는 겁니다. 2번째 대표적인 아들 중독에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들이 12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특별하게 요셉을 사랑했고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요셉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17에 13년 동안 생사도 알지 못하는 생이별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 요셉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어머니가 혼자가 되어져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근데 참 신앙이 믿음이 좋은 어머니가 아들도 신앙생활 잘하는 아들도 키웠습니다. 아들이 장성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하고 지방에서 근무해서 떨어져서 이렇게 사는데 그 아들의 하루는 서울에 올라왔다가 어머니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랑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들아,
내 엄마, 내가 너한테 퀴즈를 하나 낼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어머니 은혜 잊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효자 아들, 이것을 사자성어로 뭐라 하게?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그런 사자성어가 어디 있어? 너 처음 들었다, 처음 들었다. 어머니가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있다. 사자성어가 있다. 뭔데? 계좌이체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 같지만은 저는 이 어머니가 절대 이분은 아들 중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신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왜? 이미 너는 하나님께 내가 맡겼다. 네가 할 일은 용돈만 잘 보내면 된다. 왜? 하나님이 이미 너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의 의미는 물론 맞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하여지는 역사를 사모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내 나라가 끝장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 나라가 끝장이 나는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삶의 모습들은 대충 추상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 나라가 끝장이 나야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지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내 힘으로 뭘 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아무리 옳은 생각일지라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난주에 장례가 났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장로님, 나이가 83세이신데 진짜 사랑하는 장로님이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제가 1월 시작해서 입간 예배, 발인 예배, 또 화장 예배, 안치 예배, 또 사흘 뒤에 가서 1호 예배 6번을 제가 장례 집례를 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장로님, 제가 동북에 1년 전에 왔을 때부터 항상 금요일이면 저한테 전화가 어김없이 옵니다. 목사님, 내일 식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날 항상 담임 목사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너무 제가 부담이 되고, 또 토요일 날 엄청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거절을 하면 약속이 있습니다. 거절을 하면 풀이 팍 죽으십니다. 이번은요,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과천에 있는 보온수원 갈비는 보온수원 갈비라고 그래 해가지고 꼭 저를 그리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토요일날 갈비를 드신 날은 주일날 설교가 더 힘차시다. 그러면서 저를 늘 격려하신 귀한 장로님이십니다. 이번은 일찍이 남미로 가서 파라과이 순복음교회를 섬겼고 멕시코 순복음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주의 종을 사랑하든지
이분이 장로로 있는 한은 교회 안에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목사님에게 장로인들 가운데 조금 안 좋은 소리 하면 이분이 찾아가서 나랑 식사 좀 합시다. 그분을 모시고 나와서 식사하면서 그리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장로가 뭡니까? 담임 목사님이 막걸리를 우유라고 해도 우리는 우유입니다 하고 가는 것이 장로의 사명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목사님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서 교회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자기는 전도를 잘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앞에 트럭을 세워놓고 쌀을 가만히로 갖다 놓고 전도 한 사람 하나, 전도 또 교회 새로운 가족, 새 가족 하나, 늘 주일마다 그렇게 나눠줍니다. 이분이 계실 때 파라과이 순복음교회 엄청나게 부흥을 했고 멕시코 순복음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안 좋았어요. 한국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녀가 1남 3녀입니다. 근데 1남 3녀 이 네 자녀들이 전부 다 가족 몰래 다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병원 의사가 이야기해 줘서 아는 겁니다. 내 자녀가 내 신장을 내 아버지한테 드린다고 다 가서 검사를 했는데 큰딸 것이 제일 잘 맞아서 큰딸의 아버지에게 신장 이식을 제공해 드리고 장로님이 18년 동안 건강하게 사시다가 지난주에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이 1남 3녀 그 아들이 장로님처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사업을 잘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멕시코에 사업장이 있고 파라과이에 사업장이 있고 미국에 사업장이 있고 한국에는 재산이 있습니다. 큰 오피스텔 빌딩을 2개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월세 수익금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번은요 그 수익을 전부 다 좌우지간 있는 곳에서 11조 다 하고 그리고 지금 3군데 어려운 교회 500만 원씩 3군데를 매달 도와주고 있습니다. 장로님으로부터 받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섬김이 아들에게 그대로 가고 우리 장로님 가족은 기가 막히게 일찍들 결혼들을 해가지고 이 아들이 나보다도 훨씬 어린데 손주가 2이나 됩니다. 그 아들이 경이라고 산호세 휴스턴 사는데 세상에 이제 27 되어진 아들이 똑같이 할아버지처럼 자기 타이탄 트럭에다가 쌀을 갖다 놓고 휴스턴 순복음교회 홍영선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거기서 전도하는 분들 그것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장례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 정말 귀한 분입니다. 우리 강신호 목사님이 끝까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시고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절제가 되어짐을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절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나게 도와주셔서 귀한 삶을 하나님이 조명하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심들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씨앗을 들인 손길들 위에 하나님 만배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신비에 새기고 그대로 살기로 작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활 범사 이해와 직장과 사업장 생업 현장 이해와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양승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며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내 마음에 꽉 부딪혀왔던 말씀 중에 하나가 내 나라가 부서져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내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중독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질 때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은 저절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